되시는 주님 마음의 친구 되시니 아냐 주님 손 높으니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과 구하는 이 시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예, 광현아,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 승관아, 처음 인도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 너무 잘했어요. 매달 해라. 매달 셋째 주는 너희가 담당이다. 근데 찬양 잘하네. 우리가 안 부른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뭐 다 아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죠. 광야에서 이거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 알아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교만해. 목사가 나만 아는 줄 알았네. 예. 아, 그래. 한번 나와서 불러. 광야에서 보다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원당 제일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나는 교회 밖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교회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끝나고 연습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50분 되면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연아, 우리 희연이가 또
찬양 담당, 유임을 나누는 담당. 같이 해, 같이. 누구랑? 형식이랑 같이. 자, 이거 뭐 나눠드린 거 잘 정리해 가지고요. 제가 제본을 뜰 거거든요. 어차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거 교리를 제본을 뜨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묶어서 다시 드릴 테니까 할 게 너무 많네요. 또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시편 119편 정리해가지고 제본 떠서 드린다 그랬는데 자꾸 일만 벌리고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거 우리 지난주 무조건적 선택 제목만 한번, 지난주 나눠드린 거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여서 저기 나오네요. 무조건적인 선택 1번 뭐예요? 1번 8번이네. 이거 이번 주 거구나. 자, 1번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3번은 하나님은 특정 개인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을 선택하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개인을 선택하셨다. 4번 하나님의 선택은 선행을 예견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착하게 살 거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5번 선행은 예정의 결과요 근거나 기초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예정한 결과지, 그거가 근거가 되거나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증거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무슨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구원은 탈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자, 7번째, 신앙과 선행을 보아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가 선택받았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안 택한 걸까요? 택했는데 안 올 걸까요? 알 수 없죠. 그렇죠? 알 수 없죠.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택한 사람인지 택했는데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선택받은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잖아요. 그 보내는 일이 전도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이 곧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인문이다. 선택한 것이 구원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자리까지 와야 구원이에요. 선택받으면 믿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으로 픽택된 자도 성령으로 중생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는 마치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까지는 아직 대통령이 아닌과 같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참아야 될까요? 화나는 대로 표현하고 성질나는 대로 분출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믿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그러나 택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라는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수한 자비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식이 낳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겠죠. 낳기도 전에 무슨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불강력적 은혜에 나옵니다. 네 번째.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다 까먹었어? 그렇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첫 번째 전적 타락에서 핵심 대표 구절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게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과 전적 부패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누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조건 없는 선택. 우리가 뭐 착하게 살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닐 걸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바로 로마서 9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두 번째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구원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되게 어렵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해졌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만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의 제한된 속죄다. 모든 사람이 다 속죄받는 게 아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오늘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예수님께로 다 나올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게 주신 자 중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주신 자 중.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양들을 예수님에게 주시었다. 자, 이거는 빨리빨리 읽어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네, 예수님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간에 아는 관계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자들도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자들은 내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짧게는 그 당시에 따르는 유대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에게로 들어올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도 있다라는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지 않은 자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죠. 자, 3번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빌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가장 중요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별짓 다 해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한적 속죄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한번 해봤는데,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뜻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작정된 자,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한 자들, 작정된 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 가든 어딜 가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믿음의 행위들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걸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좀 깁니다. 자, 1번,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의 역사와 함께 성령께서도 역사하신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로 바꿔주세요. 성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실제로 구원을 기필코 얻게 하신다. 좀 말이 어렵게 썼는데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실제로 구원을 기필코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필코 얻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 성령 나 받은 기억이 없는데, 내 안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다못해 그 흔한 방언도 못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은사 쪽이지, 그것이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조건.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크게 졸리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불강력적,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죠.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 자들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이모가 나는 미국에 있으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라. 특명을 받고 제가 갔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평생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 믿져야 본전이라고 나 같으면 그래 내가 믿겠다 이럴 텐데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진짜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외삼촌이 불러가지고 기도해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때 아멘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이미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령 체험하겠다고 뒤로 자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 마음이 뒤로 자빠져요.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뒤로 자빠진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질 것 같으면야 뭐 골백 번도 더 뒤로 자빠지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지. 어디 가가지고 뭐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일시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를 굉장히 빨리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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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벌써 방언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성경대에서 말하는 대로만 말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로 고백한 이상 이미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거 했구나.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광을 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아직은 아니죠. 이제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미리 아심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조건 없는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이거는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갖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버렸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제한적 속죄예요.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 우리가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해 돼요.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뿌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칼빈의 5대 강령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죠? 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거부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중생의 창시자는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건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때문에, 자,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행위는 여기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 예수 믿는데도 막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에는 사탄의 마귀의 뭐였는데?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가장 먼저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면 되겠구나. 자,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 오직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자,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이 한문이에요. 한글로 풀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남, 거듭난 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삶,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줄 치셔야 되는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몇 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설교, 교회는 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빼먹을 때가 있는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제 입에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자가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여러분 득달같이 쫓아오셔야 돼요. 왜 목사님 예수님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꼭 일부러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그 설교 안에 넣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디다 넣어야 되고 뭘 찾아야 될까, 그걸로 한두 시간 시간을 늘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복받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뭐로 말미암는다? 자, 뭐로 말미암는다? 끝냅시다. 뭐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되고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그 말씀이 즐거우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야 돼요.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하기가 그지 없는데 사실 준비한 것은요 단지파까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분량이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줄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저는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찬양할게요. 319장. 잘 모르는 찬양인데요. 저도 잘 모르고 우리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찬양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십자가로 새 생명을 만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합쳐지리. 자, 1절만 우리 한번 더 합시다. 1절만 어느 정도 아시겠죠? 우리 찬송을 배워야 됩니다. 자, 시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으리. 이 구원의 깊은 소식 널리 널리 전파세.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내가 알고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며 우리가 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불강력적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씻음받게 되어 주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상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기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